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욥기 19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 욥이 겪는 큰 어려움 중에서 대표적으로 일어나는 상태를 기록해 두었습니다. 첫째로는 절망감이 일어납니다. 이 죄의 성품, 이 육신에서 절망케 하는 생각이 일어납니다.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구나. 소망이라고는 가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판단, 그러한 생각이 일어납니다. 마치 나무를 뿌리채 뽑듯이 나에게 있는 이러한 희망들이 다 뽑혀버렸구나. 이렇게 욥이 말을 하고 있죠.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이러한 절망케 하는 판단, 이러한 것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로 일어나는 것이 고독입니다. 13절에서 15절에 보면은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났다.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나에게는 이방인 사람처럼 낯선 사람이 되었다. 나의 친척도 나를 버렸다. 나의 가까운 친지들도 나를 잊었구나. 마치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외로운 것이죠. 고독하죠. 문제를 만나게 되면은 우리 육신의 생각에서는 왜 나만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가? 왜 나만 이렇게 고통을 겪는가? 왜 나만 이렇게 불행한가? 라고 하는 고독감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것이 죄의 성품에서 일어납니다.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이것을 다 합쳐서 사망의 생각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큰 어려움을 겪으면 사람을 만나는 것을 싫어합니다. 나 혼자 있게 만들어버립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혼자 있게 합니다. 무서운 고독입니다. 이러한 것은 전부 다 죽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항상 조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죄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이 죄의 성품에서 나타나는 생각이 나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속게 만들어 버립니다. 아, 절망이다. 그것을 내가 믿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아, 나는 고독하다. 모두 다 나를 다 외면하는구나. 그렇게 판단을 해주는 이 죄의 성품에서 오는 판단을 확실히 믿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거 믿어버리면은 점점 사망으로 가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욥이 겪는 것이 몸의 질병으로 오는 고통, 말로 닿을 수 없는 그 아픔, 숨쉬기조차도 고통스러움. 이러한 상태에 빠졌을 때 멈추지 아니하는 그 고통 속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괴로움을 겪게 됩니다. 20절에 보면은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다. 그냥 욥의 몸이 열병으로 인하여서 바싹 마른 것입니다. 그리고 피부는 새까맣게 탔고요. 이러한 상태에서 욥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것이 이런 일을 당하는 나 자신만 자꾸 보게 됩니다. 나를 보게 합니다. 죄의 성품, 육신의 성품의 특징은 나를 주인으로 추앙합니다.
내가 주인으로, 그리고 어려움을 겪는 나 자신을 주인공으로 생각하고 나를 자꾸 집착하게 만듭니다. 괴로움을 당하는 나, 억울함을 당하는 나에 집념시킵니다. 이것이 죄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나중에 가서는 내가 왜 태어났던가? 내가 태어났을 때 그냥 그 자리에서 죽었으면 더 좋았을걸. 이렇게 말을 하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집착이 됩니다. 나에게. 이런 문제를 겪고 있는 나에게 내 생각이 탁 초점을 맞춰서 나만 바라봅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구원의 주님께서 어떻게 욥을 구원해 주셨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의 생각의 초점을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두고 있는 그 생각의 초점을 하나님에게로 생각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여러분. 나에게 초점이 맞춰 있는 그 생각을 옮겨서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에게로 생각의 초점을 옮겨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입니다. 나를 죽음으로 계속 몰고 가는 이 사망의 세력에서 내가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내가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 스스로는 빠져나올 수가 없지요. 그게 완전히 포로가 되어 있는데 나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예. 그러면은 나를 구원하실 분이 누구세요? 여러분이 주님을 믿으신다면은 여러분의 구원주가 누구세요?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주님이세요. 나를 건져주실 주님을 찾아야죠. 주님을 찾으세요. 주님께서 욥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만들어줍니다. 그 생각의 초점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내가 길이다. 내가 생명이다. 뭐예요? 예수님을 여러분이 찾아야, 예수님께 여러분의 생각을 초점을 맞춰야 그것이 내가 구원받는 길이요, 그것이 내가 살아나는 생명입니다. 이거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오늘 또 나의 삶의 구원주는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 구원자와 함께 계셔야 오늘 또 구원의 혜택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빛이라고 하셨죠. 빛이 되시는 하나님과 같이 있어야 어두움이 나를 지배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의 초점을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주님에게 생각의 초점을 맞추세요. 예, 열심히 맞추세요. 일반적으로 구원받은 성도일지라도 문제를 만나면 열심히 문제만 바라보잖아요. 문제만. 그 다음에 그 문제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나만 바라보잖아요. 그 자기 자신을 불쌍히 여기고 자기 자신의 연민에 빠지고 그저 자기 자신만 바라보잖아요. 이것이 사망의 덫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5절, 2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욥을 그 생각의 방향을 옮겨주시죠.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이시죠.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신다. 대속자, 나를 구원해 주신 자, 저 영원한 죄의 저주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자가 지금 살아계신다. 살아계시는데 그분이 어디 계시느냐?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어둠에 빠졌던 사망의 생각에서 허우적거리던 욥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죠. 누구를 생각하도록 만들어 주세요? 욥의 생각이 누구에게로 가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나의 대속자, 나의 대속자, 살아계시는 분. 예수님이 약속하셨죠?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분에게 초점을 맞추세요. 고통을 당하는 나에게 주인공으로 만들지 말고, 나를 괴롭게 하는 그 문제를 주인공으로 만들지 말고, 이런 상황에 있는 나에게 계시는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세요.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세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큰 신상을 보았죠. 보니까 하늘에서 돌이 날아와서 그 신상을 쳐버리니까 그 큰 신상이 다 무너져 버리고 그 돌이 태산을 이루더라, 큰 산을 이루더라, 이러한 꿈의 내용이 있죠. 무엇이에요? 어려움을 당하면은 어려움이 크게 내 앞에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 자신이, 그 고통 중에 있는 나 자신이 크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산산이 부서뜨리고 큰 산을 이루시는 주님을 바라보셔야, 주님을 열심히 바라보세요. 열심히 바라보시면은 점점 그 문제와 그 고통 중에 있는 나보다도 주님이 더 크게, 주님이 더 크게, 주님이 더 분명하게, 주님이 더 확실하게 더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 믿어지게 됩니다. 이 작업을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길이다, 내가 목자다,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잖아요. 그 인도를 따라가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여기에서 큰 은혜를 깨닫는데, 주님께 갔더니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깨달아집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친히 고통을 겪으신 고통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동화가 아니에요. 비유가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고통을 겪으신 것이 십자가의 사건이죠. 인격적인 모독, 무시, 멸시함, 뺨을 맞고 침뱉음을 맞고 옷을 벗김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시고,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고통스러운 그 아픔을 몸에 실제 겪지요.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고 피를 얼마나 많이 흘리셨는지 도저히 십자가를 어깨에 짊어지고 가실 수가 없을 만큼 주님은 그러한 고난을 겪었습니다. 이것은 실제적인 고통이세요. 그러한 고통을 겪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이 왜 저렇게 고통을 겪으셔야 하셨습니까? 왜? 나의 영원한 죄로 인하여서 받을 형벌, 그 고통,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절망, 그 고독, 그 괴로움, 그리고 끝이 없는 그 아픔에서 나를 건져주시기 위하여서 대신 속죄 제물로 바쳐주신 주님의 십자가예요. 우리가 지금 현재 마음의 고통과 육체의 고통을 받을 때에 이거 언젠가는 끝납니다. 내일이라도 하나님이 불러가시면은 이 고통은 끝납니다. 중병으로 고생하다가 언젠가는 마칩니다. 그 고통이 끝나요. 예수님께서 나 살리시기 위해서 내가 겪고 있는 이러한 고통을, 이러한 고통보다도 더 심한 고통을 예수님이 겪으셨구나. 내가 실제로 겪으니 정말 하루도 견디기가 어려운 이러한 고통을 주님이 겪으셨구나. 주님이 만약에 고통을 겪지를 않으셨다면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러한 고통을 영원히 겪어야 되는 나였는데, 이러한 고통을 멈추게 하시고 다시는 눈물이 없고 다시는 아픔이 없고 다시는 고통이 없도록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대속의 은혜, 속죄의 은혜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아픈지,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내가 얼마나 고독한지 나의 연민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고통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을 실제 몸소 깨달으면서 그 은혜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아파봐야 주님의 아픔을 조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사치스럽게 입술로만 주님이 나 위해서 죽으신 것에 감사합니다. 너무나 부족한 깨달음이 되겠죠.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지 못하였더라면 이러한 상태에서 내가 영원히 살아서야 했던 자였는데 우리 예수님의 속죄 제물로 인해서 이러한 가운데서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러한 아픔과 이러한 눈물에서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주님, 감사합니다. 이러한 구원을 베풀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깊으신 사랑을 깨달아지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아픔을 조금이나마 깨달아지죠.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깨달아지죠. 이러한 은혜를 받았을 때 나 중심으로 살던 곳에서 더 벗어나게 되고 아버지 중심으로 더 살아가도록 자원하는 마음이 성령으로 인하여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전보다 하나님 더 경외하고 이전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고 이전보다 하나님께 마음을 더 갑절이나 더 두고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지요. 청량할 수 없는 아버지의 그 은혜, 이러한 고난에서 깨닫게 해주시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비밀의 사랑의 뜻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